우리 짧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지켜주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주는 세대.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제 어른 목사님이신데, 한 어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신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글 가운데 이렇게 글을 시작하십니다.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소멸되어 가는 듯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시대, 정말 악음과 같은 이 시대, 이렇게 시작해요. 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제 제가 이 더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만 앉아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캠퍼스를 내 발로 밟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다녀왔는데,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말로만 들었던 정말 캠퍼스가 힘들다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에도 참 그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슬프실까, 제가 얼마나 송구한 마음이 드는지.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 사상과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덮으려고 하는 그때, 그렇게 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면서 놀라운 모습과 방법으로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임지훈 목사님은 다음 세대의 부흥의 끝절이, 끝언저리, 이제 부흥이 거의 이제 이 마무리되어가는 그 언저리에 구원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하더라도 기억이 나요. 저의 누님과 함께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이 화요 예배를 가려고 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막 유명한 이천 목사님이 뭐 예배인도 하신다, 뭐 그 YM 유명한 화요 예배팀이 온다 이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물을 삥 둘러서 이 청년들이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삼각김밥 먹으면서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른 세대가 경험했던 막 뜨거운 부흥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다음 세대들이 모이고,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고, 교회에 헌신하는 세대들이 있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성장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목회자가 돼놓고 저희가 부흥을 경험했던, 저희가 은혜를 경험했던 모습과 방법으로 다음 세대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 막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부가 저를 불편해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를 불편해하지? 나는 부흥의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과는, 우리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인이 아즈베리 부흥이 정말 명확한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아즈베리 부흥을요, 차마 비행기 타고 미국은 갈 수는 없겠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즈베리 부흥 이 부흥 이 예배를, 채플실 예배를 유튜브로 라이브 송출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시즌이 있었어요. 한 몇 달간은 24시간 그걸 송출해줬어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갖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5분을 넘기질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악기 튜닝 다 나가 있고, 저게 음이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알 수 없는 찬양으로 찬양을 하고, 악기 연주는 전혀 맞지도 않고, 저의 패러다임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가져오려고 하면 베델 예배팀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른 목사님들한테 막 때를 부렸어요. 지금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온다고 다음 세대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 돈 아껴서
힐송을 데리고 오든 베델을 데리고 오든 뭐 플래닛 쉐이커즈를 데리고 오든 이 화려한 예배팀을 데리고 와야 학생들이 모입니다. 뭐 빌 존슨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베델 예배팀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때를 썼어요. 때를 컨퍼런스 할 때마다. 근데 아즈벨이 부흥을 받는데 어쩜 그렇게 노래를 못하고 저보다도 기타를 못 치고 예배팀은 뭐 피아노 한 대 아니면 뭐 기타 한 대 예배를 하고 기도인도도 막 불을 토하는 기도인도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어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로는 좀 느끼기가 힘들었어요. 음악이 너무 힘들어갖고 저의 패러다임이 깨지지가 않아가고. 근데 그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모이고, 유명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녔어요. 어떤 다음 세대가 그 에어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갖고 채플실 뒤에다 깔아놓고 이불 덮고 거기서 잠을 자고 떠나기가 싫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뭘 고백했는지 아세요? 제가 저의 세대 가운데 경험했던 부흥은요, 막 뜨거운 성령의 터치와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저 목사하겠습니다. 저 뭐 신학교 가겠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막 치유가 있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불받은 애들이 방언하고 막 옆에서는 울고 여기서는 웃고 저기서는 굴러다니고 저기서는 몸을 떨고 막 이런 게 부흥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즈벨이 부흥 가운데서는요, 그들이 고백하는 부흥이 뭐냐? 다음 세대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 저 3일 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고백. 이들이 말하기를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따스함과 사랑을 경험해요. 부흥이 왔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음 세대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 주변 대학교들로 그 부흥이 퍼져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는 사뭇 다른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틀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부흥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평안함 가운데에 담아낼 수 있는 샬롬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새로운 부흥이요, 정말 강력한 부흥이고 정말 중요한 부흥이고, 이 마지막 때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어쩌면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될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원수들도요 엄청나게 깨어서 이것을 방해합니다. 원수들도 지금 엄청 바빠요. 여러분, 원수들이 휴가가 없어요. 왜냐?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이 다음 세대를 일어나는 것을 그들도 온 생명 다해 막아서야 되기 때문에 집요한 원수의 공격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 어른 목사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으로 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대해서 풀어내려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여러 가지 아버지들의 마음을 받게 되는데, 다윗의 세대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 시대에 엄청난 부르심을 어린 소년의 때에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도 정말로 집요하게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생 전체 동안에 다윗을 공격합니다. 가장 다윗을 그 부르심의 싹수를 잘라내려고 했었던 존재가 바로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렇죠? 어쩌면 이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건 당연히 이 세상의 문화, 낙태, 결혼을 기피하는 이 문화, 동성애, 젠더 이슈, 신좌파 운동, 성혁명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또 탐욕,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막아서기도 하지만, 어쩌면 사울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 전 세대의 왕이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전 시대의 교회의 문화와 전통, 신학 이런 것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건 없는가? 그것도 우리가 온전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해 어마어마한 부르심이 있는데 원수가 공격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울을 사용하고 또 여러 원수들을 사용하고 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원수. 근데 이 다윗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준 두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누구요? 요나단. 그 또한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과 요나단. 첫 번째 사무엘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무엘은요, 첫 번째 다윗의 부르심을 미리 알았던 자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자구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되는 자구나, 왕이 될 자구나, 그 부르심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다음 세대, 지금의 세대들의 부르심,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에 미리 앞서 아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 부르심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음 세대들, 소망 없어 보이고 어두움 가운 것 같아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전달해 줄 줄 아셔야 돼요. 연합을 통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이 다음 세대들의 그들의 부르심을 깨우쳐 줘야 되고,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의 가장 놀라운 점의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자. 사무엘은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는요, 정말 성경 시대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변화 두 번을 겪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문을 엽니다. 사사시대를 종결지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의 하나의 변환점이었어요. 왜냐?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난장판의 시대가 펼쳐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우상을 들고 다니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고 말하질 않나.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질 않나. 정말 끔찍한 하나님 백성의 마치 진짜 끝까지 갈대로 간 모습이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 시대를 종결지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소견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종결지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워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근데 사울의 시대를 열어놓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도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는 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 한 번의 시대를 변환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아이고 어떡하냐, 나 말고 그 다음 사대가 있겠지, 또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자는 정말 사울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를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종결짓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이곳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세대를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데 바로 어떤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았던,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선한 왕들이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계속해서 기록되는 놀라운 시대를 열어주는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 살아 생전에 예수님 뵈러 가기 전까지 다윗들을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화율 3%, 2%, 1.5%의 시대를 종결지으시고
이제 캠퍼스에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여시고, 할렐루야, 중고등학교 가운데에 부흥의 학생들의 시대를 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다윗의 부르심을 알아봐 주었고, 그의 부르심을 알려주었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요, 이 다윗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장이잖아요.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따라다니죠. 그래갖고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는 잡히겠다, 그래갖고 도망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에게로 도망가요. 사무엘에게로. 사무엘이 그때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마나요트에 있었어요. 여러분, 라마나요트 이러니까 라마나요트이 어떤 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마라는 지역의 나요트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요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천, 연수구 이렇게 라마 나요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있는 그 선지자들의 무리와 있는 곳에 다윗이 숨지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아무리 군대를 보내도,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끝까지 다 발가벗겨지고 다 넘어지고 이러니까 결국 사울이 가는데 옷을 막 다 훌러덩 다 벗어가지고 발가벗겨져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그렇게 다윗을 보호해줘.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부르심을 알아주고, 너희들의 부르심은 이거야 라고 전해주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영적인 시대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집요하게 쫓아오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호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죄의 유혹으로 무너질 것 같을 때, 다음 세대들의 어둠의 영이 끝까지 따라올 때, 다음 세대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공격할 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회와 소그룹과 셀 모임과 기도 모임과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부르심을 알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부르심을 전수해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었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부모 세대지요. 사무엘이 마치 영적인 아버지로서 다윗을 든든히 보호해줬다면, 다윗의 옆에는요, 같은 동료였고 같은 친구였고 사랑하는 연합의 상징이었던 바로 요나단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제가 사모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나단인데, 또한 요나단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과소평가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델 교회에 크리스 발렌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요나단이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과소평가된, 저평가된 인물이라고. 이 요나단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러면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왕의 아들, 왕자로서 자라나면서 그는 어쩌면 아빠에게 왕의 훈련을 받았을 거고, 전쟁의 훈련을 받았을 거고, 백성들을 통솔하는 법을 훈련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놀라운 장군으로서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요,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듯이 올랐다고 하면서, 요나단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보면요, 다윗에게 그의 부르심을 확증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해요. 너가 왕이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다. 나의 콜링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요나단이 어디 있을까 찾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살아줄고,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나를 지켜줄고, 이렇게 찾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지 않는다면요, 나의 요나단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위해 목숨을 바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버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방 안에 계신 부모 세대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 땅의 대학생들을 위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편안함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자라온 교회 문화와 전통과 틀과 이런 것들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다윗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요, 사무엘과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지키고 여호와 안에서 다윗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왔던 자입니다. 성경을 한 장 읽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 배경이 어디냐? 다윗이 이제 사울을 도망치고 적군들로부터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에 요나단이 몰래 찾아와요. 숲풀 가운데서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과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지쳐 있고 이 도망쳐 다니는 인생 가운데 그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무너지고 이제 지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저는 이 고백이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게 얼만큼의 사랑과 그를 향한 헌신이 있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긴 자기 자리예요. 자기의 자리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리예요. 다윗만 죽이잖아요. 충분히 자기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예요. 오히려 다윗이 요나단의 부르심을 막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 시절까지 꿈꿔오며 준비하고 훈련받고 절제해 나가면서 준비해온 내 자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킨다. 여호와께 힘을 얻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 어둠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사무엘상 23장에서는요 다윗이 스스로 여호와에게서 힘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걸 도와요. 근데 요나단은 그 이후에 죽게 되죠. 다윗의 부르심을 완수해주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7장이 지나서 30장에 가잖아요. 다윗이 다시 한번 그의 부르심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뭐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에게 신하로 들어가요. 여기까지 가면 내가 사울이 나를 안 쫓아오겠지. 블레셋 왕에게 들어간 다음에 블레셋 왕들조차도 이를 거절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기스 왕은 이를 인정하지만 다른 왕들이 아니 쟤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대를 몰살하던 장군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자 아니냐, 내가 쟤랑 어떻게 전쟁을 나가냐, 제가 내 뒤통수 칠 걸 어떻게 내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블레셋 적군에게서도 거절당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이 그의 모든 함께 따르던 아내, 모든 부하들의 재산, 가축, 아들, 딸들 전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이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화가 나서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최대 위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왕이 되기 전에 겪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쫓아오던 것보다 더 큰 위기예요. 근데 이때는요 어떻게 말하느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해요. 죽기 직전이에요. 부르심의 완수가 완전히 막혀버릴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다음 구절에 뭐냐?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23장에서는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없었던 다윗이 요나단의 헌신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나는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30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되어도 스스로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여호와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자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세대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보기 원합니다.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합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학교에 나아가 전도하고, 스스로 캠퍼스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스스로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세대들,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우리 교회들 안에서,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요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르심을 아는 자, 다음 세대의 부르심을 선포해 주는 자, 다음 세대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전수하는 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영적 시대를 여는 자, 다음 세대가 위급한 상황에 숨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라마 나요스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가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돕는 자, 너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러한 친구들의 연합이 이 덕골 사역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임지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너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내어놓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사역자들의 연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과 요나단이 이 덕골 모교 정기 모임 가운데에 다음 세대 다윗을 위하여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